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세상이 숨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앞에 빛을 비추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앞에서는 산상수훈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소금과 빛의 어떤 그 성품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이 많이 들죠.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세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우리의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 위기,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인간성이 자꾸 실종되어지고, 어떤 협력과 이렇게 동행의 삶이 아니라 서로 척지고 살아가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세상일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뭐가 빨리 와요? 새벽이 빨리 오는 거죠. 또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영롱하게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세상일수록 너희는 더 소금의 역할을, 어둠의 세계일수록 너희는 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금과 빛의 삶은 어떤 삶이냐? 위선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선의 삶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위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가장 혹독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지도를 받으며 살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인정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정말로 거칠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바리새인들을 정말 거칠게 비판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위선적인 삶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위선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위선. 선할 선자에다가 꾸밀 위자가 섞여서 들어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인데 어떤 선? 꾸민 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한 행동이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그게 진짜 선인데, 내 마음은 선하지 않은데, 내 의도는 선하지 않은데 남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꾸민 거예요. 그런 선한 위선적인 삶.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남들이 봐서는 정말로
야, 정말 대단해. 야, 11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와. 그래서 정말로 뭐, 일반 서민들은, 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예수님 눈에는 바로 그게 어떤 믿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인간의 눈에 잘 보이려고 꾸민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위선적 믿음이고 위선적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그들의 가짜 믿음, 꾸민 믿음을 뭐예요? 지적하고 그 잘못된 믿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이런 위선적인 삶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소금의 성분은 뭐요? 짜게 하고, 또 뭐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자, 빛은 어둠을 밝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빛, 그러면 어때요? 그 빛에는 가짜 빛이 있어요, 없어요? 가짜 빛이 없어요. 소금의 짠맛인데 이게 가짜 짠맛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짠맛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거기에 가짜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바로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죠? 맛을 잃어버렸는데 짠맛을 내려고 해도 그 소금은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능력 없는 모습, 너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시는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위선적인 믿음은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위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그게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위선적인 삶 때문에 뭐요? 정말로 진짜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뭐요? 오해받게 만들고 그 착한 삶까지도 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 중에 거짓말하면 우리가 들은 동화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양치는 소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양치는 소년이 심심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없어요. 또 늑대가 나타났다. 달려가는데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 양치 소년이 정말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 졌는데 뭐요? 저는 또 거짓말하네. 근데 그때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이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거짓 믿음은, 우리의 위선적인 믿음은, 위선적인 삶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욕먹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소수의 부류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 믿음을,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데, 드러나는 몇몇 교회들에서 드러나는 그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전체를 욕먹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진짜 팽창망하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짜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뭐요? 이 성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가지고 꾸민 삶을 가지고 꾸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드러내는 것은 없어도 크게 가진 것은 없어도 정말로 위선적이지 않은 소금으로서 위선적이지 않은 빛으로서의 진실한 삶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위선적인 삶의 모습, 위선적인 믿음의 모습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금과 빛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미덕은 뭐냐면 자식 자랑하지 않는 거,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의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어필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를 어필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크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나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빛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 지금 빛 비치고 있어. 나 소금이 있어. 나 막 맛을 내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소금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그때부터 맛이 확 변해요. 그런데 소금이 봐! 내가 들어가서 맛이 나나? 이렇게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역시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맛이 나네.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소금으로서, 내가 빛으로서,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소금으로서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 맛이 나서 인정되어지고 깜깜한 밤중에 빛으로서 어두운 길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 어두움 속에 내가 빛을 비치면서 갈 때 그 빛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길을 가면서 우리는 역시 이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가는구나, 갈 수 있구나, 안전하게 갈 수 있구나 라고 빛에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그 빛으로서의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삶의 역량을 보고 느끼게 돼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역시 믿을만한 사람이야. 역시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에서 사람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랑 조금 차이는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었잖아요. 물론 그분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실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분의 삶은 어땠어요? 정말로 가난한 자와 함께 하려고 많은 자신의 삶을 노력했던 삶이었어요. 그는 교황이 돼서 원래는 교황이 되면 교황이 기관한 우리 대통령실처럼 그런 교황청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 사제들이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교황이 죽으면 정말로 멋진 금관 같은 데다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분은 나무 목관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교황이 돌아가시면 그 수녀들은 이게 그 교황 그 시신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교황이 그 전 사제 때 추기경 때부터 아주 불우한 이웃을 돕는 한 수녀가 있었는데 그분과 굉장히 친분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녀가 이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문에 그 교황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참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로 이렇게 정말 높은 자리, 정말로 그냥 자기가 끝없는 자신의 권력을 내세울 수 있었고 자신의 어떤 것을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권위들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와 함께 살면서 정말로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길을 걸었던 그의 삶이었기에 정말로 수많은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그를 추모하고 그의 장례를 지켜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자신의 교황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를 정말로 참 하나님의 종인 교황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가 교황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분이 교황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말없이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의 일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소금이야, 내가 들어가니까 맛이 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음식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신을 녹여요. 빛은 내가 빛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지만 빛은 비추어요. 그래서 앞이 환해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지고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은 무엇이냐면 정말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뭐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빛은 뭐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고 또 모든 잘못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부패와 거짓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삶은 바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행동해야 된다. 말없이 그것들을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행동적인 삶을 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 물론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뭐요?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신학자들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야고보서를 정경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으로 얻는데 왜 행동해야 한다고 해? 행함을 강조해.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포함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동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바로 뭐요?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어요. 내가 나가서 남을 도와야 되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그냥 가만히 모두가 다 성도들이 다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동은 바로 뭐냐면 나를 자랑하지, 여기서 말없이 행동한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자랑하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 나를 자랑하지 않되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요?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천주교의 그 수녀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마더 테레사 그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가 자기가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나 알아줘 이렇게 자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존경함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자랑하지 않되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서 바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소금과 빛으로서 모범적인 삶으로 우리의 그 삶이 정말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난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거부하고 정말 자신을 자랑하지 않되 행함으로써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